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40일 후에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이후가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교회 절기상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절기 자체고요. 사순절 자체가 또 교회의 어떤 역사상 또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40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순절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또 귀한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 통장을 시작하는데 기도에 더욱더 중심을 두어서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참회의 기도인데 이 참회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정말 다윗의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시편의 그 모든 저자의 그 시편 기자가 누군지 이럴 것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 시편의 원전이 있고 그 원전이 편집자들에 의해서 예배에 사용되기 위해서 한 번의 어떤 편집의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그 대적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주님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적들이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그 예배 가운데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신약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구약 가운데서 마찬가지고요. 예배 공동체 가운데 모여가지고 이제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그 유대교의 전통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두루마리처럼 생긴 그 커다란 시편을 가져와서 펴가지고 읽고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집어넣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의 좀 설정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상황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의 상황과 오늘 시편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썼다라고 많이들 또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굳이 또 그냥 다윗이 쓴 거 아닌 걸로 가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다윗의 상황에 좀 비춰보아서 그게 제일 적당한 표현 같아요. 다윗의 상황에 비춰보아서 오늘 시편 51편을 돌아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전에 농경사회나 어업사회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삶의 패턴이 아주 단순합니다. 보는 것도 단순하고요. 듣는 것도 단순하고 만나는 사람도 단순하고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복잡하고 다변해보다 보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자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또 이제 초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죄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된 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또 세상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점점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용적인 것. 미국도 보면요, 나라의 근본 자체가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이 이제 지금 점점 세속화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 가치가 이제 점점 더 퇴색되면 퇴색될수록 이 실용주의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교육의 근본 자체가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죄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상황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효율성과 합리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옳고 그름보다는 살아가는데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죄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봤을 때에 이 판단력을 상실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 사단이 받기도 있겠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또 내 안에 사단이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죄 짓는 거,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는 데 있어서 죄를 짓도록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무뎌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좀 비춰봐야 됩니다. 5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참회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하고 내 죄를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용서의 주권과 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다 주님의 인자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죄가 죄인 줄 깨달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치 않으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과 기준에 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자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죄 자체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 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3절에 모른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보기에 죄는 항상 눈앞에 있고 또 그 죄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먹는 것이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따먹고자 했을 때에 이것을 먹은 다음에 그때가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 죄가 들어온 거, 그것보다는 사단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고 고민하잖아요.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옆에서 사단이 속삭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죄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어떤 당위성을 제시해줘요. 이거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당위성을 제시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려운데 옆에서 긁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함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준 기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자체가 또 영적인 민감함이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거,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규칙,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성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 모든 세상 주권의 주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주인께서는 권능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과 그러니까 세상 질서 자체도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도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죽으신 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동의하든 안 하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으세요? 악을 행하고 싶으세요?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머리는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우리 마음속은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스스로의 공고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즐거워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명절 기간 동안 기도로 하나 온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한 명도.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야. 아,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뭐 기도 안 했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기도에 대해서 충만하게 나아가고 싶고 하지만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지를 좀 동원해야 되는 거. 내 육신의 기쁨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원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육신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제어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 약간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마다 딱 십자가 옆에 영적인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운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불을 감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이 있어. 그 온도계가 움직이는 거야. 앞에서. 막 온도 떨어질 때 되면 이제 그 집에 가면 보일러 있잖아요. 온도 떨어지면 이제 보일러 올리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이제 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약간 본문과는 관계없는 딴소리인데 살짝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좀 온도계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주께 나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도할 때는 좀 죄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동기부여들이 생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서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거, 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나도 정말 하고 싶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그 왜 안 하냐 이렇게 하기에도 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본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은 바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가 만났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나아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만나가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적인 행동,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그게 흘러 넘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였네. 이렇게 되면 삶의 모습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이게 6절이 좀 핵심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중심이 진실한 거. 내 마음속에 행위의 진실함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함이 바로 행위의 그런 진실함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신다. 마음의 생각과 중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님의 지혜, 말씀에는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에 죄를 구별하게 되고 죄가 죄인지 구별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고 죄를 끊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끊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받아먹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또 단절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고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계속 또 죄 짓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그는 지혜를 상실했던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떻게 죽이냐,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의 시선,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갔을 때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주님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세상적인 효율성과 합리성, 또 내 육신의 편안함,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그것들이 내 삶이었어서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본질로부터 흔들리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죄와 연결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떤 것을 할까 말까,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본성 자체는 머뭇거리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음으로 넘기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사함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 죄를 씻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약에서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와 자비 가운데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였던 이 풀이죠. 풀을 통해서 이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을 때에 눈보다 희리다라고 합니다. 눈을 어디서 봤을까요? 다윗이 눈을 본 적이 있을까? 오는구나. 맞아요. 와요. 예루살렘도 눈이 와요. 그 우기 때에 눈이 옵니다. 흔하진 않은데 눈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쌀이 눈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뭐 눈도 엄청나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흰 것 자체를 맑은 것을 눈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회개기도 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가정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왜 합니까?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높고 낮음이 분명하게 나온 사람이거든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왕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가 누구인지.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수 있었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분별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그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인구조사했을 때 가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그의 삶을 돌이켰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손길로부터 주님의 시선과 그분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몸이 아픈 거, 돈이 없는 거, 다 인생 불편한 거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은 죄가 삶을 지배하게 되고, 죄가 삶을 지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죄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나 자신의 관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앞에서 회개하고 이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그토록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죄 한번 졌다고 해서 뭐 관계성이 파괴된 것이 점점 더 느껴지고, 그것보다는 죄가 점점 더 쌓이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데 서서히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조금씩 진행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제 벗어났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이 삶에 이제 교만한 생각이 들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이제 그 삶이 침식돼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6절과 10절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뭐죠? 주님의 마음이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또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정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꾸 죄지면 성령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앞에서 얘기했던 건 주님과의 관계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죄지고 또 짓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 그래서 시편 기자 왜 그토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한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건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이고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 또 다윗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하신다. 결국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관계성이 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은 금방 사라져요. 사람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자체보다 우리가 더 그 안에서 이 풍성하게 누려야 될 기쁨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것저것 없으면 얘기했잖아요. 살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한다. 근데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정말 주님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문제 있어야지만 기도해. 그럼 주님 계속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전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계속해서 줘야 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되든 안 되든 그분은 그분의 주권대로 아름답게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야, 이거 지금 안 되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마음 졸여서 어떻게 살아가요? 당장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소망감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에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냥 기도해도 그냥 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성령이 소멸된 상태, 기름 부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죠. 그래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기쁨이 바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안 되든
인생 사는 것이 괴롭든 안 되든 아니든지 간에 그냥 구원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 앞에 겸손하고자 한다면 어차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우리 삶에 있어서의 큰 부분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잠깐의 시간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이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를 향한 우리의 자세도 자원하는 심령,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자원하는 심령,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수고하고 헌신하든 다 자원하는 심령. 어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목적이 있고 다른 목적,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셈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1편 19절 보면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나 아닌가 그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가, 그 마음의 진실함, 중심을 보고자 했을 때에 또 17절 한 구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 좀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 짓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고,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거죠.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죄 앞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의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삶을 구별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먼저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고 선하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또 죄로부터 구별돼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두려워하고 또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정결한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바라고 원하신 일들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에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